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앞뒤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네, 저희가 한풀 꺾인 것 같죠? 어제 짧지만 잠깐 비를 내려주셨고 강풍이 불면서 비가 잠깐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비가 더 많이 왔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한풀 꺾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힘드시죠? 네,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폭염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뉴스를 들어보면. 그래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막 산불이 계속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스페인, 뭐 프랑스 산불이 막 계속 번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보다 더 덥다고 그러고 지금 40도씨가 넘는 지역이 우리나라 여러 곳곳에 40도가 넘는 곳이 많은 지역이 지금 80도가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훨씬 많이 더워졌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저 순천에 있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녁 때쯤 됐어요. 저녁 때쯤에 한 우리 온도는 한 28도, 29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순천은 저녁이 됐는데 36도래요. 36도. 그러니까 엄청 더운데 밤에도. 그 얘기하면 참 우리 지나는 무지지난 장소에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대전의 병원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분하고 같이 병문안에 다녀왔는데요. 욕실에서 미끄러져갖고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다고. 무릎 위에서부터 고관절인데 뼈가 근이 닿대. 그래가지고 철심을 3개 정도 받았고 아무튼 최소 몇 개월 정도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밖에서 텃밭에 아침에 이제 좀 시원하게 가신다고 밖에서 이제 텃밭에 아침 일찍 일을 하셨는데 이제 막 덥잖아요. 아침에도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이제 해가 뜰 쯤에 들어왔겠죠. 돌아와가지고 이제 땀을 뻘뻘 흘렸으니까 다 젖었으니까 씻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먼저 씻었대요. 목사님 먼저 샤워를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이 들어가서 씻으려고 하는데 이 슬리퍼를 신는 순간 쫙 미끄러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머리는 다쳐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보통 이 목욕탕이나 욕실에서 넘어져 다치면 뒤로 넘어지면 막 머리를 다치고 유진탕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정말 머리가 다쳐서 정말 불쌍하고. 근데 이제 왜 그러는가 또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이제 후회하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 사모님 먼저 씻으라고 내가 양보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또 하나는 이제 씻고 난 다음에 막 비누 거품들이 막 떨어졌잖아요. 여기저기 막 떨어졌는데 내가 그거를 샤워기로 탁 씻어갖고 안 미끄럽게 해놨으면은 안 넘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아프면 누가 밥을 해줘요. 본인이 밥을 해먹어야 되고 수개월 동안 고생을 또 목사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후회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또 그 소식을 들은 자녀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상상해봤는데 자녀들은 부모님 욕심에 미끄럼 방 매트를 깔아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또 후회할 거 아니에요. 우리 유정기 목사님 집에 욕실을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쫙 깔아져 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하나도 안 미끄러.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집에 욕실에 혹시 아직 그런 곳 없으면 별로 안 됐으니까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사다가 깔으세요. 나는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집사람한테 부탁을 하든가 자녀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럼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요즘에는 다 택배 다 갖다 주니까 별로 안 비싸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놓으면 물기가 있어도 안 미끄럽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워를 하고 나서 쓰고 남은 수건으로 물기를 싹 다 닦고 나와요. 다 닦고 나와요.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나 다음에 누군가는 또 세면대에 손을 씻으러 들어올 수도 있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물기를 싹 닦고 나와요. 이게 배려 아닙니까? 그리고 화장실 변기를 사용하고 또 깨끗하게 해놓고.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 보면은 지저분하면은 내가 쓰려고 할 때 딱 보면은 지저분한 거 보이면 별로 기분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식탁을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식사하는 시간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빵을 좋아하니까 빵을 먹으면 빵 부스러기들이 막 식탁에 막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 그럼 제가 한번 사용하려고 하면 빵 부스러기들이 막 식탁에 막 떨어져 있으면은 귀찮잖아요. 내가 이거 다 치우고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식탁을 사용한 다음에 김치국물을 떨어졌으면 김치국물을 닦아야 되고, 물이 떨어졌으면 물을 닦아야 되고, 옆에 치킨도 있고 거기 쓰는 종이 타월, 해당기도 있고, 얼마든지 조금만 내가 수고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두 달 전인가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하지않고도 이것은 아주 작은 거지만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몸에 배야 된다. 몸에 배가지고 내가 쓴 자리, 내가 사용한 자리는 항상 깨끗하게 해놓고 다른 사람이 쓸 때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내 아이들이 제가 얘기한 대로 잘 따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식탁이 항상 깨끗해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려거든요. 배려. 자,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4절에 이 배려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배려. 나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만 희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돌아보고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형편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아 그랬잖아요. 돌보아 여기 보면은 다른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돌보아라는 말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돌보아. 다른 사람의 형편,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잘 살펴서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유익인 쪽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편리하도록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죠.
배려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나눌 빼자를 써요. 그 다음에 여는 생각하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상대방의 형편이나 마음을 헤아려서 생각해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생각하려, 헤아리려.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헤아려서 나눌 빼니까 이 배급한다 할 때 배자거든요. 나눌 빼. 나눠준다. 내게 있는 작은 사랑, 나에게 있는 작은 정성, 작은 물질, 이런 것을 나누어 주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배려는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형편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4절에 말씀드렸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 돌보다는 이 헬라어로 스코페오가 원어 스코페오인데 주의 깊게 바라보라, 관심을 가지고 살피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배려란 단순히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성도를 살피고 외로우신 어르신을 찾아가서 또 보살펴드리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드리고, 말없이 수고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배려는, 여기 보면은 이 배려라는 말을 하기 전에 겸손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거든요, 오늘 부분에. 겸손과 배려는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다툼을 버리고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배려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과 배려는 단순한 인간적인 처세술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고 종의 형편을 지셨으며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라는 표현이 있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낮,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주 절묘합니다. 나에다가 어떤 받침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천지차이. 낮, 여러분들 그 풀을 뺄 때 쓰는 낮 있죠? 낮. 그거하고 글자가 똑같죠? 나에다가 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나에다가 지읒 받침이 들어갔을 때 완전히 뜻이 반대되죠. 낮게 여겨라 할 때 시옷 받침이 들어가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은 뭐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그래서 존중히 여기라, 그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더 훌륭하게,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시옷 받침이 들어가면. 그런데 여기다가 지읒 받침이 들어가잖아요. 정반대의 뜻이 되거든요. 낮게, 나보다 더 낮게, 아래, 네? 한참 나보다 아래로 생각하고,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못 배웠고, 나보다 뭐 어떻다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낮게 여기고 지읒받침이 들어가고 나보다 훨씬 못하다 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시읒받침입니다. 시읒받침 잘 기억하세요. 지읒받침이 아니라 시읒받침이에요. 나보다 더 훌륭히 여기고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도 더 훌륭히 여기는 마음, 더 높이 여기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만큼 낮아지셨느냐? 얼마만큼 낮아지셨죠?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신 적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종의 형체를 입었다 이렇게 나오죠. 종, 노예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전날 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하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물을 떠갖고 예수님 물을 떠와요. 배안에다가 물을 떠옵니다. 물을 왜 떠왔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요. 뜬금없이 갑자기 식사하다가 대안에다 물을 떠와가지고 자 이리 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줄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발을 씻어주는 일은 누가 해요? 그 집의 무슨 노예가 하는 일이거든요. 손님이 오면 그 나라는 뭐 이렇게 거의 샌들 같은 거를 많이 신는다고 신발이 그리고 흙먼지가 많이 나니 건조하니까 일단은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종이 노예가 하는 일은 물부터 떠오는 거예요. 배아에다가 물하고 배아에 물 떠오고 수건을 챙겨드리고 발을 씻겨드리고 수건을 닦아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노예처럼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려고 하니까 막 베드로랑 제자들이 깜짝 놀라 펄펄 뛰는 거죠. 아니 선생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려고 합니까?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죠? 너희들 이와 같이 하니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겸손히 다른 사람을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섬겨줄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린 말씀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첫 목회지 설천 대미교회의 첫 목회지인데요.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이렇게 제가 들어가는데 문 밖에서 이제 안내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중부도 나눠주면서 이렇게 안내하시는 권사. 신발을 딱 벗은 순간에 잽싸게 그 신발을 제 신발을 신발장에서 탁 놓은. 그러면서 제가 아니 권사님 왜 이러세요? 저는 한참 젊은 전도사 때예요. 그 당시 항상 한창 젊은 새파랗게 저는 30대 젊은 전도사인데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70일 그 당시에 70일 넘으셨을 거예요. 70일 넘으신 권사님이 막 제 신발을 갖다가 막 들어갖고 막 올려.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또 배웠어요. 참 우리 이렇게 연세승 권사님이시지만 주의 종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아름다우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 항상 가면은 저도 이제 완전히 몸에 배지는 않았지만 자꾸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어디 항상 가면 신발을 벗어놓고 막 어디 식당을 가든지 정식당 가고 그러잖아요. 신발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디 가면 신발을 다시 이렇게 돌려놓고 밖에 나갈 때 신고 나가기 편하게 신발을 이렇게 신발 정리하는 거 그거 하나 배웠어요. 아무튼 이 하나하나가 배려예요. 이 배려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집사람이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 집사람은 추위를 많이 타요. 저는 더위를 좀 타는 편이에요. 그래 겨울이 되면 집사람은 추위를 많이 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데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매트 밑에
온도를, 전기 온도를 있거든요. 전기 온도. 그거를 이제 한 38도 정도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그 온도를 맞춰놔요. 38도 정도 맞추죠. 미리 잠 들기 전에 따뜻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반반 나눠져 있거든요. 온도가 다른 것들은 꺼버려요. 한겨울에도 그냥 끄고 자자. 전기세가 아낄 꺼버려. 끄고 얇은 이불을 덮어요. 근데 집사람은 그렇게 온도를 따뜻하게 해놓고도 두꺼운 이불을 덮어요.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좀 따뜻하게 잘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온도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온도가 달라요. 근데 제가 덥다고, 집사람은 추운데 덥다고 하면서 막, 네? 왜 이렇게 온도를 높이냐고 막 성질 낸다든지, 전기세가 안 아깝냐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니,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를 해야 돼. 집사람 온도에 맞춰줘야 돼. 그래서 저는 더운데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 이불을 덮고 다냐고. 네. 그 38도씨나 온도를 따뜻하게 데펴놓고 또 이불을 두꺼운 이불을 덮고 마스크까지 쓰는데 춥죠. 온도가 안 맞는 거지 서로. 네. 여름에 되면 어때요? 또 반대죠. 또 저도 또 계속 덥다 그러고 네. 집사람은 또 이제 여름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거실에 이제 에어컨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아들, 딸은 덥다. 집사람은 밖에서 들어오지만 뭐가 덥냐고 막 에어컨 틀어놓냐고 그래요. 한마디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그래. 우리는 다 더워요. 자기에게 온도를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수가 더 덥다고 하는데 왜 나는 괜찮다고 막 그러냐고. 제발 좀 우리를 좀 생각해달라고. 집사람한테 사정을. 요새는 조금 이제 우리를 좀 배려해주고 있어요. 에어컨을 이게 오전에는 뭐 선풍기 틀고 막 이렇게 좀 버티다가 저녁 되면 도저히 이제 안 되겠어. 밖에서도 뜨거운 바람 들어오고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좀 배려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3일반 예배, 저녁에 예배드렸었는데,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니까 선풍기를 더우니까 막 이제 막 틀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춥다고. 근데 이제 늦게 일하고 들어오신 분들, 조금 젊으신 분들, 그나마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더워가지고 덥다고 막 뭐라고 선풍기 좀 틀으라고 그러고 어르신들은 춥다고 그러고 다 달라요 온도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하세요. 더우신 분들은 선풍기 가까운 곳에 앉으시라고. 바람 좀 많이 쐬시고, 그 다음에 추우신 분들은 선풍기에서 멀리 떨어지시라고. 선풍기 없는 곳에 앉으시라고. 어떻게 다 맞출 수 있겠어요? 서로를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저희 어머니가 천식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쯤에 오랜만에 이제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좀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오랜만에 나가셨어요. 오랜만에 이제 예배당에 나가셨는데 추워가지고 혼났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막 선풍기를 세게 틀어놔가지고 네, 그날따라 또 마스크도 안 가지고 하고 엄청 추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내하신 집사님들한테 나 선풍기 바람도 내게 오게 하지 말라고. 나한테 오게 하지 말라고. 너무 춥다고. 추워 죽겠다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들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좀 덮을 거, 담요 같은 걸 막 갖다 드렸대요. 그걸 덮어가지고 간신히 드렸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춥다고 다 에어컨 끄고 선풍기 꺼버리면 거기 100명이 넘는 수백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그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환자니까 어머니는 추울 거예요. 거기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어서 어머니는 추울 것이고 그 사람들은 시원하다고 할 것이고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어머니는 겉옷을 두꺼운 잠바를, 겨울 잠바를 가져가든 아무튼 따뜻하게 일단 옷을 하나 더 챙기셔서 그래서 마스크도 가지고 가서 따뜻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자.
혼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겠대요. 이게 이제 생각을 못한 거죠. 오랜만에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네. 그래서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죠. 내 기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다가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취사병을 했거든요. 100여 명의 장병들 식사를 이제 음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짜다, 어떤 사람은 싱겁다. 다 입맛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을 싱겁게 해야죠. 싱겁게 하면 내 입맛에 따라 소금도 넣어 드셔야 소금도 갖다 넣고 고춧가루 넣고 라면 어떤 사람은 맵게 먹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 뭐 설렁탕이든 뭐 갈비탕 이렇게 가면은 식당에 다 있죠. 양념통이 소금도 있고 후추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깨소금도 있고 거기다 갖다 넣잖아요. 거기다 다 갖다 놨어요. 자기 입맛에 따라서 넣어 먹으라는 거죠. 자기 입맛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입맛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체험, 내 온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추워 죽겠구만. 왜 덥다고 난리야? 그러면 안 돼. 추운 사람은 추운 거예요. 더운 사람은 더운 거예요. 내가 덥다고 다른 사람 다 덥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춥다고 다른 사람 다 춥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옆에다가 선풍기를 가까이 대놓고 선풍기가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선풍기 내가 준비해줄 테니까 선풍기 바람을 가까이서 쐬고 추우신 분들은 선풍기에서 멀리 떨어지고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이렇게 해요. 이게 배려입니다. 배려는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다양합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자, 눈이 많이 내렸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눈이 내리면 막 거기는 무풍이라서 눈이 많이 내렸어요. 한 해는 막 눈이 엄청나게 많이 계속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래도 젊으니까 제가 눈을 많이 쓸었어요.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한 7, 80m, 100m 가까이 막 쫙 쓸고 내려가.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자기 앞마당, 자기 집 앞 가까운 거기는 다른 집 앞에까지 조금 쓸어주면 참 좋겠다.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눈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대응도 없어. 아무 일도 안 해. 눈 쓸어줘서 고맙다고 꼭 인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 쓰느라고 했었다. 고맙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나요? 네. 배려잖아요. 배려. 그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내 집에서는 저 다른 집 앞에까지 눈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 법적으로도 그런 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 집 앞 마당에 눈을 안 쓸어갖고 거기에 만약에 넘어져 다쳤다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법이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작은 것 같지만 내가 내 집 앞에 눈을 쓸거나 아니면 모래가 흙이 떨어졌다 그럼 그걸 딱 쓸어 놓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다른 사람이 다니면서도 좋고. 여기 대추나무가 큰 대추나무 하나 있잖아요. 여기 사택에도 여기 길가로 가지가 넘어가는 거 있어요. 내가 싹 잘라버렸어요. 도로로 넘어가는 가지 싹 잘라버렸어요. 아깝지만 잘라요. 왜요? 그 지나갈 때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택배차 아니면 이 높은 트럭 같은 경우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불편해. 가지가 걸리고 포크레인이나 이런 중량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집 쪽에 있는 감나무든 대추나무든 도로가로 나가는 건 다 잘라줘야 돼요. 원래 다른 사람의 통행에 시장을 주면 안 돼요. 이거 다 배려예요. 그럼 배려는 곧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배려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배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형편,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줘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자신만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각각 다른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그 사람 도울 일이 뭐가 없는가? 그 사람이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집사람을 배려해서 자세한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네, 아무튼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배려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본을 먼저 보셨답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배려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잘 살펴서 다른 사람을 잘 생각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또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셔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